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죠.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도시의 유지로서의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이 도시의 유지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또 지역의 유지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이 성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고대에는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어떤 행정적인 업무, 상업적인 업무 이런 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롯은 이 당시에 소돔 사회에서 어떤 유지의 역할, 어떤 뒤에 가보면은 법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 또 이렇게 재판 같은 그런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시간은 언제쯤입니까?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니까 아브라함처럼 롯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 집으로 가도록 간청하면서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롯이 지금 호의와 겸손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연고 없이 지금 이 성으로 온 사람을 거리에 노숙하게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롯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소돔거리 밤거리가 매우 대단히 위험했다라는 것을 롯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선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방문자들은 이 롯의 호의를 거절해요. 그러자 롯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자 롯의 그 간곡한 부탁에 따라 손님들이 이제 롯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롯의 그 겸손함과 간곡함이 이 천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롯이 그들에게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이 여기서 지금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또 대접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빵을 숙성시킬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롯은 그들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밤이 되니까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딱 들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여행객을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겁니다. 눕기 전이라는 것은 잘 시간이 되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의 그 깡패들, 불량배들이 막 롯의 집을 애워쌉니다. 두 사람을 내놓으라 막 소리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이 밤거리를 활보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시에 어떤 새로운 남자가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때리고 성적으로 폭행하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몇몇 깡패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많은 소돔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동성연애에 빠져서 밤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도시가 얼마나 부패가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도시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남자와 여자와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성적인 방종, 그것도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서를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가 바로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의 어떤 다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뭐 폭력적이고 어떤 다른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추행하려는 밤거리에 몰려든 이 동성애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심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켜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의 단적인 표현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것만으로도 소돔성은 멸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죄악된 모습, 가장 극단적이고 타락한 부패한 모습의 전형으로서 보여주는 장면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러한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롯은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 사람들의 습격을 받고 롯이 한 일이 뭐냐? 일단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밖으로 롯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롯이 점잖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달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급으로 대우하면서 어쨌든 그들의 폭력성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려고 지금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은 아주 좋지 못한 짓이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타이릅니다. 어쨌든 그들의 마음에 자그마한 그 양심이 또 주저함 이게 남아 있다면 그 마음을 자극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내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들을 타이르려는 롯의 태도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대안도 제시를 해요. 8절에 보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자신에게 있는 딸을 내줄 테니까 손님들에게는 손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해요. 이 당시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일단 자기 집에 맞이한 손님은요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롯이 제시한 대안이 문제죠. 무슨 문제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 말인가? 좀 의심하게 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양식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가보시면 롯은 왜 소돔 사람들의 무례한 요구에 두 딸을 내주려고 합니까? 자, 롯은 지금 두 천사들을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 두 천사의 안전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두 딸의 희생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롯의 태도는 지금 생면부지의 이 나그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죄를 죄로 막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의 발로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보니까 롯은 소돔에 살면서 이 롯의 생각도 소돔화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 가치관도 어느덧 점차 이 소돔의 죄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딸들을 내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롯의 생각과 가치관도 어느덧 소돔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도시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기는커녕 막 욕설을 퍼부어 댑니다. 그러면서 롯이 어떻게 보면 소돔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롯이 소돔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름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소돔 사람들의 법관이 되려 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소돔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일인지 수시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어쨌든 롯은 나름대로 소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롯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소돔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성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 군중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희생시키겠다라는 이 생각은 롯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롯을 포함해 소돔 전체가 부패와 타락에 빠져 동성애와 쾌락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아까 봤죠. 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특정 연령층, 특정인이 아니에요. 모든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뭐냐면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극악한 타락성, 전면적인 부패성,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로 모든 가정,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강한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죄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대하고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죄의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지금 오염시키고 전염시켜 가고 있었던 겁니까? 나름대로 의인으로서 참으로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롯의 마음까지도 어느덧 점염시켜 가고 있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발생하는 죄까지도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단호하게 척결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만큼 무섭고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말 피 흘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그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